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8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닥칠 재앙의 원인이 바로 백성들의 죄인 것을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포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듯 잘못은 너희가 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고 고난 가운데 거하라 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죄인 것을 이토록 강조했던 것일까요? 훗날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로 인하여 온 백성이 고난과 슬픔에 빠졌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와 행동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러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내 죄로 인한 심판이니 그저 달게 받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온 백성들은 말 그대로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성과 성벽과 가옥은 다 무너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었던 성전조차도 완전히 무너져 이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지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즉시 깊은 낙심과 패배감에 빠져버리고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지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패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와 같은 원망의 말을 가득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 자세로는 결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꺼지지 않는 고난의 불이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괴롭게 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을 절망에 빠뜨려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백성들이 고난의 때에라도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순간에라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도록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곧 임할 이 심판의 원인은 다름 아닌 백성들 그 스스로의 죄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백성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심판조차도 사실은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 고난의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가짐을 이와 같이 일러줍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어드리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간 아들은 결국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자신의 미래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니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아들의 인생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무리 아버지에게 잘못을 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의 하나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들에게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역시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이신가요? 우리 자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들먹이며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를 죽음과 고통과 절망에 빠뜨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절망의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내 자신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 무게에 눌려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한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했다라면 더욱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며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여전히 우리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미래도, 나의 소망도 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이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 운명을 내어 맡기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미래를 여전히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운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들은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만이 남아있음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